여러분 혹시 아까 이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띄워주셨군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힘들 때 과연 어디로 갈까? 몸이 아프면 어디 갈까요? 병원을 갑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네, 만나식탁을 갔는데 이제 만나식탁이 없습니다. 네, 네, 졸리면 어디 갈까요? 네, 집으로 갑니다.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찾습니다. 길을 잃으면 또 지도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무너질 때는 어디로 갈까요? 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 실망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교회요? 침대요? 네. 핸드폰? 네. 많습니다. 네. 그러나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힙니다. 누군가는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술잔을 붙잡습니다.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고 밤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잠깐만 봐야지 했지만 낚시 영상부터 해서 집 짓는 영상부터 해서 돌고 돌아 계속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곳이 가장 익숙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익숙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흔들릴 때, 실패했을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익숙한 자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연어 있습니다. 연어는 평생 바다를 헤엄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떠돌아다닙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산란기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넓은 바다를 떠나 자신이 태어난 아주 작은 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길을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지도도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결국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철새도 그렇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계절이 바뀌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까마귀들이 보이다가 또 안 보이다가 또 다시 보이게 되는 것처럼 떠났던 그 새들이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반려견을 잃었다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그 반려견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에게는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도 익숙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면 결국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더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붙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더 애를 씁니다. 결국 사람은 평소에 가장 의지했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성이를 키우면서 아기들 용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10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기들이 보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집안 곳곳에 하나씩 늘어갑니다. 네, 이미 자녀들을 낳으신 경력직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더 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가 되면 더 난리가 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거실이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릴 적 무엇을 가지고 놀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세게 밀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 번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일어나고 10번을 넘어뜨려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어린 마음에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이 아니고 어른이어도 저거 한번 눕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 그 비밀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게의 중심입니다. 오뚜기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혹시 우리 인생도 무게 중심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 내 삶의 무게 중심, 내 안의 중심일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침묵이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무너졌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다시 바다였을까? 왜 다시 그물을 붙잡았을까?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익숙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네, 왜 베드로는 다시 바다로 갔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처음에 읽으면 별 의미 없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뭐 배고팠나 보다. 대개는 원래 어부였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갔겠지.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바다였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21장 전 20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시간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바다였을까요? 왜 다시 그물이었을까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듭니다. 실패하면요 용기가 없어집니다. 실패하면 미래보다 과거가 편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또 익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에게 바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던지던 곳, 땀을 흘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곳,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담겨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치면 예전에 즐기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차라리 예전처럼 살 걸.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이 넥션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럴 거면 놀 거 다 놀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전에 영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가장 익숙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위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이 반드시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익숙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던 거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편한 길보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말리시지 않으셨을까? 베드로, 거기 가지 마.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남는 어부라고 했잖아. 왜 또 옛날로 돌아가니?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됐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 끝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압니다. 누구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아닙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테랑 어부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안 잡혀도 조그만한 개는 잡힙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라도 한 마리 정도는 잡힙니다. 그런데 베테랑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어디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시 돌아간 그곳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물을 비워두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날 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나는 어부가 맞아. 이 길이 내 길이야. 이건 내 적성이 딱 맞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길 잘했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그물을 비워두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붙잡고 있었는데 손에 남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빈 그물입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그물을 비워두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빈 그물을 바라보며 또다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어부일마저 안 되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빈 그물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빈 그물이 들려 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십니까? 애썼는데 결과는 없으십니까? 그 빈 그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그물을 통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사랑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왜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 빈손, 그리고 아마 그의 마음도 텅 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을 떠난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익숙해 있었던 그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 실패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허탈합니다. 그런데 해변에 올라오니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생선이 굽혀 있고 따뜻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아침 준비가 아니라 그냥 서셔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너 왜 또 바다로 나갔니? 왜 나를 부인했냐?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 와 있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숯불을 피우셨고 먼저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잘못된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보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유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지친 마음을 품으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바로 쉼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보다 먼저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해변 앞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신 것입니다.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떡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늦게 돌아온 자녀를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친 사람은 책만부터 들으면 사실 마음이 다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정답보다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자마자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먹을 것을 준비하시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녀들의 밥을 차려주는 것, 남편이나 아내의 밥을 준비하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밥을 차려주는 것, 아침마다 사랑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먼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기도를 안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먼저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베네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빈손이십니까? 그 그물을 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빈손을 가진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빈 그물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 이 그물에 물고기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을까요?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를 방황했던 것은 우리 가족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인데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소지하면 안 되는 물건을 방 안에 숨겨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학교를 간 사이에 방을 청소하시다가 발견하시고는 그것을 책상 위에 정말 가운데에 잘 올려두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께서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유난히 왔니? 빨리 가방 놓고 나와서 밥 먹어라. 되게 기뻐 보이셨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할 수가. 그런데 방을 본 뒤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집에 돌아올 때 어머니와 잘 인사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가방 놓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다시 방문을 열고 나가 식탁에 앉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야만 합니다. 그때 등줄기에서 흘렀던 땀, 이미 실망하신 부모님의 표정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모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하성에게도 이 얘기를 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했던 그 모습,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것 같습니다. 야 베드로, 너 왜 그랬냐? 너 왜 나 모른다 그랬냐? 안 그런다며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왜 도망갔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더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변명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돈을 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함께 근무하는 자매 간사들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갑자기 이것저것 사주거나 돈을 쓴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남자는 절대 쉽게 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돈을 씁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는 그에게 가장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시 돌아간 그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겠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처를 다시 들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인했던 횟수만큼 다시 사랑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횟수만큼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때 이 말씀에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전 것을 들춰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구나. 실패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시구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눈물을 흘려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본 사람에게, 사랑을 다시 경험한 사람에게 양을 맡기셨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받는 사랑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그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익숙한 자리와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자주 향하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익숙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절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무너지더라도 가장 먼저 돌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익숙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큰 소리도 쳤습니다. 주님, 죽어도 내가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적었지.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했던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도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긴 하실까? 조금 더 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지. 내 손에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복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침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먼저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늘 먼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눈물이 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사람은 결국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생인가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술과 담배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어야 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돌아갈 곳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익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익숙한 사람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며 이리 와 아침부터 먹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향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자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다시 실패가 찾아온다고 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른다고 해도, 또다시 무너지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가 되시는 우리 베데가족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